어떤 집에 평범하고 투박해 보이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발에 차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 안에 수천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다고 하면 이 그릇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세상은 그릇의 재질을 봅니다. 그릇은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스펙을 가졌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시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질그릇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안에 너무나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다 하는 간증을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에 질그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비유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단단한 그릇도 아닙니다. 스텐 그릇도 아닙니다. 약하고 충격을 받으면 깨지고 금이 가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간도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보배라는 말입니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 이 보배라는 말은 보물, 보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하게도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하게도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광채가 납니다. 이 광채는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은 7절만 읽었는데 4절, 6절에 보면 이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나는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이 예수님의 광채입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의 빛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한 소중한 그릇들입니다. 보배로운 그릇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정말 큰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이 보배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금이 가고 부서지고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질그릇은 금이 가고 깨어지기 쉽지만 깨어질수록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빛이 강하게 새어나옵니다. 이건 아주 역설적이죠. 우리 인간은 깨어지는 항아리처럼 질그릇처럼 금이 가고 깨어지는데 그 깨어진 사이로 강한 빛이 세상에 퍼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인간은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해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강하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은 참 아주 우리를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하면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도록 탈골이 되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이 자기의 지나온 날의 삶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 붙들고 그래서 멀리서 강 건너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는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야곱을 이렇게 볼 때 씨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하고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지나온 날에 자신을 회개하며 반성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 응답 받는 자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끝까지 매달려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고 매달려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야곱은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능력도 있었습니다. 아무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그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야곱의 그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릇이 깨어지는 순간이 창세기 32장 그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 낮아졌습니다. 그때 그릇이 깨어졌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졌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가 드러납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씨름한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한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예수로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실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인물이 우리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야곱의 생애는, 그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보배가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죠. 이 질그릇은 좀 깨어질수록 빛을 발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밖으로 발산하는 줄을 믿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만드는 기법 중에 킨츠키 전통 도자기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킨츠키, 이 일본어로 킨이라는 말은 금이라는 뜻이고, 츠키라는 말은 연결한다, 메운다, 잇는다 하는 뜻이 츠키입니다. 킨츠키라는 말은 금으로 메운다 하는 말입니다. 금으로. 뭘 금으로 메운다는 말입니까? 이 도자기가 깨어졌을 때 컵이나 이런 것이 던지면 깨지지 않습니까? 질것은 깨지죠. 그 깨진 도자기 그 사이를 금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자기 안에서 빛이 막 발산하는 것처럼 이 도자기,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저런 작품은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자기 던져가지고 똑같이 깨집니까? 각각 제각각으로 깨지죠. 근데 그 깨진 도자기를 이렇게 금을 입히는 겁니다. 금으로 연결하는데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 킨츠키 도자기 같은 존재가 이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같은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 금이 간 모습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깨어져야 그 안에 보배가 나타납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너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내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우리는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다 연약합니다. 이 질그릇인 자신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질그릇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배를 보아야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강한 자긍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질그릇은 금이 가야지 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깨어진 그 질그릇, 그 금이 간 그 질그릇 그 사이로 우리 주님의 그 얼굴에 강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 나의 상처, 나의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임을 알고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그릇의 사명은 보배를 담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릇은 보배를 담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